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3월 한 달간은 여러분 사순절 기간과 아주 정확하게 겹치는 한 달입니다. 특별히 이번 달 마지막에는 여러분 고난 주간도 있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 여러분 그와 같은 한 달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모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매일처럼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눈은 열려지기를 원하며, 또 우리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손길을 친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한 달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라 주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주님께서 정말 부활이신지, 과연 정말 주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셨는지를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항상 점검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 믿음의 체크사항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이제 베다니 마을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리는, 여러분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정말 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가 그냥 죽은 나사로에게 다가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서 그냥 살리시냐, 일회적인 단편적인 사건만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에게 가실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는 이 나사로에게 가시기 전에 그 두 누이에게 먼저 가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이 나사로를 살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으시고, 성경에도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셨는지를 그 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으로 그것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더 깨달으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 여러분 그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시면서 가시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일부러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낸 것이 확실하게 이 나사로가 죽었던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고 또 나사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에 묵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베다니에 이제 도달을 하시게 돼서 그 두 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말씀에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미 나사로는 여러분 확실하게 죽었고, 여러분 그의 주변에는 이미 벌써 악취가 나기를 시작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여러분 마르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마르다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게 되고, 마리아는 이제 집에 안에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마르다가 만난 후에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한층 다시 높이시는 모습을, 여러분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더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 때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꽤 괜찮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능히 내 오라비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 누구와 똑같은 고백이었냐면, 우리가 지난날 말씀을 묵상하려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제자들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잠을 잔다고, 그를 깨우러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잠을 자면 분명히 그가 낫겠나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잠을 자는 것과 잠에서 깨우는 것과 난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잠을 잔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미 죽었다, 그래서 그를 깨운다고 말씀하실 때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나 결말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을 잔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그래서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제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가 다시 낫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마르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오라비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위해서 뭐 기도를 해주시든지 뭐 어떻게 하셨든지 하셨더라고 한다면 그가 살아났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지만,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때 그분의 치료자 되심은 우리의 질병 정도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것은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여러분 모든 여러분 영적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부활의 여러분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치료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질병 정도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정도의 믿음, 그저 제자들이 아직 변화받기 이전에 그 정도의 믿음,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만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르다가 22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말에는 어폐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실 줄로 아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 속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죽은 사람조차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되 아직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땅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아직 보고, 바로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믿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족한 믿음 여러분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사실은 가당치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옆에서 같이 있고 함께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서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마르다와 같은 신앙,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때는 참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서 뭐 뭐든지 다 믿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이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신앙의 선택보다는 지극히 어쩔 수 없지 아니하냐라고 내 속으로 외치면서 그냥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때때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긴 한 것인가, 내가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 건 한 것인가,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신앙의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렇게 내가 정말로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여러분 나 스스로도 의심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과연 그러하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로 가지고서는 아니 되겠다. 정말 깊이 주님을 더 만나야 되겠고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씀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의 치료자 아니시고요, 우리의 죄를 다 온전히 치료하시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치료자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밖에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23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죽었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믿기에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고 바로 믿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여러분 아직까지 자기의 믿음을 한층 높여서 새롭게 하기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처럼 그저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 당장 살아난다가 아니라 그저 마지막 때에 되어서 주의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고백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축복의 선언을 해주실 때에 아멘 하면서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일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실 때에 선뜻 아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뜻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가늠되어질 정도를 말씀해 주신다면 아마 그때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마르다에게 그저 내 오라비가 네 말처럼 살아있을 때 내가 왔었으면 그가 나섰을 것이다 그러면 그랬을 것입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이겠습니까? 그 정도의 믿음은 믿음 생활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아니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도 내 속에 있는 여러분 나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으로 계산하거나 그 무게를 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주신다고 이미 선포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과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메시지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르다처럼 아멘을 바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시는데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데 아멘을 못하고 네 주님 마지막 날에 될 줄로 압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근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할 때에 마치 그저 우리의 생각처럼 에휴 그게 되겠어?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겠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반 정도 절토막을 내버려요. 하나님은 더 큰 거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 나의 생각을 가지고 디스카운트를 해버리는 거야. 아멘을 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결국은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정말로 믿느냐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살아나리라가 아니라 지금 살리겠다 말씀하실 때의 아멘인 것이고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때고 말씀하여 주실 때 죽음은 빼고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빼고요가 아니라 전부 다 이 땅의 모든 것 그 어떤 것이 되었어도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의 아멘은 항상 디스카운트 되어져 있는 아멘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입술로 차마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의 속에서 그러고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스스로 반토막 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절반쯤은 사실은 안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마르다와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에 진짜 믿음을 갖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부족했던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새로운 믿음으로 아니 사실은 새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진짜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믿느냐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고 그리고 무릇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을 믿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가 그제서야 아멘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서야 진정으로 다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살아있을 때 와서 기도하시면 낫겠나이다라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시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이전에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땐 그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러하외다. 내가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제서야 제대로 고백하게 된 마르다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 3월 사순절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마르다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 한 달간 주님을 깊이 더 만나는 자, 새롭게 만나는 자, 진정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